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교 경전 중에 논어라는 책이 있죠. 공자님이 쓰신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효제야자 기위인지본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효제아자라는 말은 효도와 형제 우애라는 것은 기위인지본여, 이는 인의 근본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자님 사상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인이거든요. 인. 근데 그 중심에 효도, 부모 공경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교에서 얼마나 효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효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효경. 그러니까 효도만 따로 이렇게 떼어서 그것만 다루는 유교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효가 모든 덕의 근원이고 가르침에 나오는 근원이고 정치 질서고 나중엔 이게 하늘의 명까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효도, 부모 공경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에 비해서 우리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도 부모 공경을 말하죠.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20장 12절에 출애굽기,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구약 율법을 오늘도 우리가 읽고 설교하고 듣죠. 왜 주신 겁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주신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율법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비춰서, 하나님의 법에 비춰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요약 핵심 기둥이 십계명인데요. 성경책에 보면 그래서 맨 뒤 가죽표지 앞에 십계명이 써 있죠. 그리고 앞부분에는 앞부분 표지 앞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3대 보물로 불립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자,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과의 관계, 이웃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이웃관계의 시작이 되는 계명이 5계명인데 그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매우 중요한 거죠. 10계명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 중에 이제 좀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막 자주 막 열 때마다 어디 보는 데마다 부모 공경이 나옵니까? 유교 경전처럼 막 곳곳에 나옵니까? 이 두꺼운 성경책에 몇 구절 안 나옵니다. 또 효경이라는 책처럼 66권이잖아요, 성경이 총. 그 중에 부모 공경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유교보다 부모 공경을 좀 후순위로 놓은 걸까요? 성경을 한번 두 구절만 좀 찾아서 읽어보면 출애굽기 2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고 패역하고 패륜하로 살면 반드시 죽여라. 부모에게 패역을 일삼으면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고하라는 말은 당시에 이제 공적 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의 형이 극형, 판결 받으면 사형, 심한 경우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너희 중에서 그래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중벌 중에서도 중벌이죠. 한 구절 우리 더 읽을 텐데요. 앞에 읽은 두 구절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 발견하셨습니까? 놀라운 사실을.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패역을 일삼고 불신앙하고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에게 패역을 일삼는 것과 하나님께 하는 것의 형벌이 어때요? 같아요. 형벌이. 이 말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겁니다. 부모를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고의로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퇴폐한 사회,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약해지는 그런 일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유교보다 효 사상이 약한 게 아니라 유교는 효를 도덕적인 차원, 사회 질서의 유지의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 강력한 처벌이나 강력한 형벌은 나오지 않습니다. 권고, 교화,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은 불효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강력한 처벌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걸 그대로 지금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부모 마음에 좀 안 들고 불효자 하면 뭐 아무 때나 돌로 쳐 죽이고 뭐 조리돌림하고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죠. 율법은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부모에 대한 패역은 그 공동체와 사회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돌로 치라라는 판결도 뭐 항상 돌로 쳐라 이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공식 재판도 거쳐야 됐고요.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 원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과 연결된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듯이 부모가 이 땅 생명 존재의 근원입니다.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건 누군가 낫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이 성경은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성경을 뭐 들칠 때마다 여기저기 많이 나오진 않지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예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초등학교 아이에게, 야, 너 오늘 피아노 학원 4시다 꼭 가야 된다 꼭. 태권도 학원 5시야 너 꼭 가야 돼. 그 다음 날도 또 말하는 거야. 야, 너 오늘 피아노 학원 4시라고 빠지면 안 돼. 너 4시야. 계속 말합니다. 근데 야, 너 오늘 학교 꼭 가야 된다. 이런 말은 거의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제예요. 전제. 학교 가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자주 말 안 해도 당연히 하는. 학교 끝나고 피아노 학원 가고 태권도 학원 가는 거는 자꾸 말하지 않으면 이놈이 땡땡이를 치니까 빼먹으려 하니까 반복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자주 언급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치 부모 공경이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에 효경과 같이 부모 공경만 말하는 책도 없고 구절도 덜 나오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하나님은 묶어서 보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해 나가는 히브리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공경하다, 무겁게 여기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또 쓰이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단어가 쓰였어요. 카베드.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단어. 시편 86편 9절에도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카베드. 공경하라. 이 단어가 쓰였어요. 영광을 돌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단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교회 절기로 어버이날 지나면서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면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꼭 이 말씀에 들어있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다.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다. 조건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제5계명이 순환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점점 탈권위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회가 되다 보니까 모든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부모의 권위도 포함이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점점 약해지고 줄고 있습니다. 그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 그 사회 갈등 지수, 갈등도가 OECD 2위라고 합니다. 2위. 그러니까 지역 갈등, 무슨 이념 갈등 이런 갈등 있잖아요. 이제는 뭐 남녀 갈등에 세대 갈등까지 생겼어요. 세대 갈등까지. 우리 어른들, 노인들은 44%가 노인과 젊은 세대 청년들 간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 답을 했는데 청년, 젊은 세대의 응답자들은 82%가 노인들과 갈등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노인들이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라 대화가 잘 안 된다. 또 나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 다 차지하고 있고 지난 60년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에 좋은 거 다 따먹고 있고 자기들은 아픈 청춘, 아픈 젊음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노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연결됩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사실입니까? 만약 그 프레임이 사실이라면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60년 경제성과 잘 다 따먹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근데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빈곤율이 40%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 그것도 압도적인 일이에요. OECD 국가 평균이 약 13%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런 세대 갈등은 허구 프레임이다 반박을 합니다. 언론과 정치가 만들어낸 그 프레임으로 누군가 덕을 보는 거죠. 덕을. 표를 얻고. 여러분 오히려 지금의 노년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 80년대에 우리나라 막 산업화 시대에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했습니다. 파독 광부로 오일머니를 위해서 중동으로 가족 부양을 위해서 죽어라 일했으면서도 사회 보장도 없이 은퇴한 세대입니다. 요즘에서야 사회 보장 생겼죠. 그러니 노인 빈곤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의 양극화는 청년 세대, 노년 세대 이런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 계층 10%가 90% 이상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계층의 문제입니다. 계층의 문제. 근데 막 세대 갈등이 증폭되고 해체주의, 탈권위주의와 맞물려서 부모의 권위도 무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녀들에게요, 어린 자녀들이나 자녀들에게 그건 안 돼. 그건 아닌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경우도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제가 오래전에서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거의 75% 이상의 부모가 자녀를 향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8, 90% 넘을 것 같아요. 대부분 자녀가 1명 아니면 2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부모 공경과는 점점 더 멀리 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 이 설문조사 동의한다는 의견 많을까요, 여러분? 22.3%였습니다. 반대가 오히려 40%가 넘고 2배 가까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유가 점점 멀리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마다 사정이 있고 시대적, 사회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사실은 부모 공경은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시대와 사회의 풍조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그걸 막아서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더 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 좋다고 하는 분들도 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효도를 못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행사 있다, 사명 감당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러면서 부모에게 소홀히 합니다. 제가 제일 찔러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지금 구약성경 10계명과 또 우리가 읽은 그 말씀들을 인용하시는 거죠. 근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든 거예요. 고르반은 그 말 뜻이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이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다. 작정을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이 돈은 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어요. 그러니까 도와드릴 돈이 없네요. 내 용돈 못 드리겠네요. 이거 작정했어요.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부모를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마치 목회한다고 막 시간 없다고 막 잘 찾아뵙지 못하는, 제가 하는 말씀 같고, 이곳에 어른들도 많으시면 자녀들 더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같이 찔리는 분들이 제법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공경과 같은 무게를 지닌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중에 반감이 좀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살을 이렇게 찌푸리게 하는 어르신들도 계셔요. 인터넷을 제가 이렇게 막 설교 준비에 이렇게 서치하다가 인터넷에 떠도는 노인의 4가지 꼴불견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나는 해당되지 않나 한번 보세요. 지하철, 버스, 공공장소 아무 데서나 음악을 크게 틀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배려 없는 노인. 2번째,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하는 삼척 노인. 3번째,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기운 빠지게 하는 보기 싫은 노인. 4번째, 나이가 벼슬인 양 모든 것에 대접받으려는 짜증나는 노인. 젊은이들이 이런 분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노인 어른만 그렇습니까? 부모도 그렇습니다. 소위 막장 부모가 있어요. 술만 먹으면 막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나가 죽어라 막 마귀 새끼들 막 욕을 달고 살고. 마귀 새끼면 자기는 마귀잖아요. 그렇죠? 욕을 달고 살고. 미국에서는 실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일인데요. 루비 프랭키라고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크게 인기잖아요. 230만의 구독자를 가졌던 유튜버였는데 2015년부터 운영을 한 거예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남 4녀를 둔 엄마였어요. 6남매 지금 시대에. 가족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가족 일상의 브이로그, 뭐 홈스쿨링, 육아 이런 주제로 막 유튜브를 만들고 인기를 끌었는데 나중에 아동학대로 체포됐습니다. 자녀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10살 막내를 막 가둬두고 두 얼굴의 엄마죠. 그래서 크게 이슈화되고 기사화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어도 루비 프랭키 정도는 아니어도 이 중에 부모에 대해서 어릴 적에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부모에도 공경해야 되는가? 이런 부모에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은 성경을 놓고 볼 때 성경은 부모님의 품행과 성품에 따라 수미 양가 등급을 매겨서 우 이상만 공경해라. 수는 최상급으로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식이라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의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붙지 않아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 물론 존경스럽지 못한 부모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를 준 부모도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부모상도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권면하지 않고 명령하셨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는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타락한 부모가 있다. 그런데도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 뒤에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축복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축복을.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근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붙어요. 뭡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축복을 붙여 놓으셨다고요. 부모 공경에만. 여러분 나머지 이웃과의 그 계명,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을 6계명부터 10계명이죠. 이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생각해 보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여기에는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전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내가 안 하면 되고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살인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간음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부모 공경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다고요. 부모가 존경할 만하고 좋은 분이면 공경이 쉬워요. 당연하고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락한 세상에 이상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콩가루 집안이고 이상한 부모예요.
내가 싫다고 부모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안 보고 살아도 내게 그 유전자가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게 준 땅. 고대의 땅은 생명이거든요.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고대 세계는 수명이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길다는 것은 재앙이 없고 축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 공경이 쉽지 않음을 아셨던 겁니다. 이상한 부모도 있으면 왜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타락한 세상인데. 그럼에도 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참 부모이시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심지어 이상한 부모, 트라우마를 준 부모라도 마음속으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존중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가 참 부모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약속하고 계신 거죠.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축복 받으시려면 이 약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부모 공경의 핵심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이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이 구절을 자세히 보겠지만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해석을 하죠. 그럼 쉽게 말해서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좀 이렇게 아직 젊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실 경우가 제법 많아요. 제법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80대 중반이 넘어가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부모님이 살던 시대와 지금 완전히 다르니까 안 맞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경험이 있으니 고집이 세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다 용납하고 다 그 말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반응. 말을 듣지도 않고 아이고 엄마 뭐 그런 거 있어. 가만히 있어요. 아빠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 순종이 아니죠. 이거. 내 부모를 순종하라라는 말, 바울의 이 말에서 순종의 단어가 듣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1차적으로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들어라. 일단 듣고 생각해 볼게요. 한번 알아볼게요.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노 부모님들이 고집을 부리시는 영역을 자녀들은 압니다. 그게 정치 이념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신앙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살림 건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근데 자꾸 그거를 대화로 꺼내가지고 부모님을 꺾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목소리 커지고 대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알겠어요.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듣는 자세만 보여도 부모님은 내 자식은 내 말을 잘 들어줘. 자부심을 품게 됩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세예요. 순종, 듣는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공경에 한번 적용을 한다면 불효를 심는 자는 뭘 거두겠습니까? 불효를 거두겠죠. 먼 훗날 불효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효도를 심는 자는 효도가 돌아옵니다. 심는 대로 거두니.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명령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조건을 붙여주셨어요. 형통하게 해주겠다. 축복 주겠다. 이 명령 지키셔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말씀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은 단지 부모님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른을 존중하라는 의미로 확대된다. 단지 육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을 존중하라라는 의미로 확대가 됩니다. 우리의 그 장로교잖아요. 우리가 장로교의 교리의 체계를 정리한 문서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부릅니다.
1643년부터 1647년까지 무려 5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확립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영국이. 거기 의회에서 만든 문서입니다. 장로교 교리의 집대성이라고 하고 지금도 세례교육, 임직교육, 인지문답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 표준 문서 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고요. 제일 큰 거. 그리고 어린이 신앙 교육을 위한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어른들 신앙 교육을 위한 것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 어른, 소, 애들 이렇게 신앙 교육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둘 다 보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기독교의 3대 보물이라고 했죠, 제가. 이 3대 보물을 차례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특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런 거예요. 이런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이 성경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선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근데 19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24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십계명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부모가 누굽니까?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가. 그리고 답을 납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같이 한번 이 답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을 가리킨다.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위자로 제정하신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부모의 범위를 성경을 토대로 확 넓힙니다. 이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 부모,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는 기본이겠죠? 이게 넓혀서 시부모와 처가의 장인, 장모, 조부모 모두 공경의 대상입니다. 넓혀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많은 스승들을 주셨습니다. 만났던 선생님들, 교수님들, 우리 사회의 리더, 멘토들, 지도층 인사들, 우리 공경의 대상, 존중의 대상이에요. 또 출애굽기 22장 28절이나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국가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의 존중의 대상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이 말씀처럼 교회의 영적 지도자도 주셨어요.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경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심지어 기성세대와 일반 어르신들도 존중의 대상이에요. 자,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가서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는 셋머리, 노인이죠. 하얀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같이 붙여놓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도장 꽝 찍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평등을 주장하는 현대사회의 가치관과 달리 높낮이의 질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 권위 시작점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권위적이고 독재고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권위는 인정하시지만 권위주의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평등을 말해요, 평등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이런 표현 나오죠. 자유대언자 이런 기독교가 기본 아닙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다 기독교 가치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평등.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고대 사회에서 이거 혁명적인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도 하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다 의미 없다. 다 물 주고 심는 심부름꾼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 아볼로, 베드로 다 똑같다 이런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해요. 모두 평등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권위와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 만약에 그러면 집에 부모가 없고 부모나 자식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모든 결정을 다 투표로 합니다. 미성년 아이도 한 표고 아빠도 한 표고. 이 말이 됩니까? 직장에서 사장이나 사원이나 다 평등해요. 다.
사장의 결정권도 없고 사장에게 회장님에게 결정권도 없고 책임질 의무도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그럼 회사가 굴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자녀에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것이, 엄밀하게 이 말을 말하면 부모에게, 지도자에게, 사장에게, 어른들에게,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권위를 주셨으니까 더 큰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공경받을 만한 부모, 공경받을 만한 지도자, 존중받을 만한 사장,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진정한 어른이 없다, 이런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방어진제일교회 기성세대들, 어르신들, 진정한 어른, 진정한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젊은 세대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일터만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주신 질서가 회복되면서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뛰며 빛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 속한 공동체의 자녀들이 이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니까,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할 거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천국에서가 아니, 이 땅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또 이곳에 많은 부모님들, 어른들은 공경할 만한, 그런 존중받을 만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다짐하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